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잘 끝내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오늘은 그죠? 지금 로시 하샤나 시즌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새 출발입니다. 새해 정말 오늘 로마서 7장 강해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에 참 그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특별히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we were delivered from the law. 우리 율법에서 마치 해방되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인데 복음은 이런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제 벗어났다. 이제 율법은 이제 폐지됐지 않느냐.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상에서 잘 보고 이 원어를 잘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가 좀 오해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자 설명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 법, 토라가 있습니다. 자, 이 토라는 원래 law, 법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teaching, 그죠?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라 이러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모레, 모라, 토라, 가르침. 자, 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죠.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여기 2절에 벗어나느니라 라는 단어를 썼고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했어. 같은 단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 버렸어요. 누가 죽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네, 딱 나눠가지고. 자, 남편 있습니다. 남편의 법이 있죠. 자, 여기 신부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남이에요.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죠? 신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살아있을 때는 이 남편에게 신실하게 남편의 또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신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아내라고 합시다. 예, 이제 아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돼요.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죽었느냐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메시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기름 부으심 안에서라는 뜻이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갭이 있지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자, 여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파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가서, 자,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을 가죠. 새로운 남편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새남, 율법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토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행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패하거나 파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이 하나님의 법은. 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은 거는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이 파기된 게 아니고, 우리가 파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옛 사람, 겉 사람이라고도 하죠. 겉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으니 우리도 이 부활한 남편 그리스도께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원해서 역사하니까 이 법을 이제 또 지키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걸 헷갈려 버렸죠.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옛사람, 겉사람, 이 육신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러니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는다는 거죠. 사망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죽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 여기서 아포 토노모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 자, 벗어났다. 자,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벗어났으니, 자, 율법에서, 자, 율법으로부터, 자, 벗어났으니, 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자, 카타르게오. 요거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는 카타르게오라는 것이에요. 카타르게오. 자, 여러분, 이 단어가요, 로마서 3장 3절에도 쓰였고 31절에도 쓰였어요. 그리고 7장 2절에도 쓰였어요. 자, 7장 2절만 보면은 남편의 법에서 뭔가 벗어났다, 루즈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제 루즈 되고 해방됐다, 뭔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뉘앙스로 연결이 돼버리죠.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3절과 31절에도 쓰인 단어예요.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 3장 3절.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불신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 인간의 불신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할 때, 그 패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은 신실하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카타르게오가 패하다, abolish 또는 destroy, 파괴되다, 파기되다, destroy라는 뜻이에요. 3장 31절에도.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다, 그죠? destroy, 폐하다, 파기하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은, 복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 7장에서 이 카타르게오를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제는. 우리는 벗어났다.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거 다 못 지킨다. 그거 어차피 그 율법주의 얘기하지 마라 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좀 너무 피상적으로 봤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죽은 게 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카타르게오 파기됐다. 파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구 육신 덩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디스트로이 됐다. 어발리시 됐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파기된 거지 율법이 파기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셨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잘 보니까 문맥이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이 육신이죠. 계속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는 이 육신. 여기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율법으로부터 파기됐다. 뭐가? 우리 이 옛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나의 이 겉사람이 파기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망가졌으니,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여기서 율법 조문의 묵은 것 할 때에 이 율법 조문할 때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는 단어죠. 그냥 영과 조문을 비교해서, 영은 스피릿, 스피릿은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게 말을 할 때에 사운드가 나가죠. 바람의 진동이란 말이에요. 루아흐, 이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음 또는 그 영 또는 깊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조문은 말 그대로 letter, 이게 글자예요. 성문화된 토라, 이것은 구전된 말로 계속 그 해석이 전통적으로 전수되었던 오랄 토라와 성문화된 리튼 토라를 지금 또 비교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 전통에서는 구전 토라, 하나님의 그 성문화된 율법을 어떻게 시대마다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 전통을 따랐던 파가 바로 바리새파인데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 중에 거하지 않느냐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바리새파셨어요. 바리새파 랍비들 중에 최고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아 막 강력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니까, 같은 친족이고 같은 동역자들이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당신의 그 같은 친족이고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한 언어로 꾸짖고 징계하시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선지자들 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당신의 같은 그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나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스피릿을 모르고 성문화된 그런 율법에만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적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토라를 해석하시고 적용하셨던 예수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이 토라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토라 율법을 새겨서 조문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조문을 최소한 충실히 문자적 의미를 하되 이 조문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이제 지키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말하는 거죠.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율법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복음과 상충되는 것,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율법이다. 정죄하는 기능, 우리를 죽이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읽은 건지 앞뒤가 맞게끔 해석을 해야지. 성경은 얼마나 율법은 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요. 시편 좀 읽어보세요. 시편 좀. 율법은 율법은 생명이다. 토라 율법에서도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계속 율법을 살리는 생명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냐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율법은 생명인데 그 율법을 어기는 우리 육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피하고 죄를 벗어나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어떤 그런 계명이 없었다면 맨날 계속 탐심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생명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장면과 연관을 시키시면 해석이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있단 말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녕 중앙 모든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고 싹 틈타는 거죠. 죄가 기회를 다 타는 거야. 근데 이제 하와는 계명은 알기는 알아요.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요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첨가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첨가합니다. 만지도 말라 했다.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딱 보면서 계속 탐심을 이루는 거야. 이거 외에도 전부 다 먹을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이 주셨죠. 근데 요거까지도 먹고 싶은 탐심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 뱀이, 그 죄의 욕심이, 그죠, 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바로 계명이죠. 요거 때문에 요것마저도 까먹고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탐심을 막 이루게 하는 거죠.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e snake in the garden has Eve see God's prohibition against eating from the tree as something detrimental. 뭔가 피해의식.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 금지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뱀은 너 좀 억울하지 않냐? 왜 좀 못 먹겠지? 피해의식으로 싹 바라보게끔 한 거예요. 원래는 beneficial, 이득이죠.
먹고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던 계명 하나 주신 건 뭡니까? 주인이 나다. 요것마저도 너희가 다 먹으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너희가 만들었고 너희가 다 주신 너희가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하나만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요거 하고 이걸 다 주신 분이시지. 예. 요거 다 원래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는 거죠. 요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beneficial, 이득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득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마귀는 이 계명이 마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처럼 피해의식으로 전환시켰던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율법을 설명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던 613가지 지금은 뭐 이거 다 지킬 수도 없는 계명도 훨씬 많죠.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이렇게 적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만 해도 5천, 6천, 7천 개죠. 전 세계 뭐 8천 개, 10,000개 넘어가는 게 많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이 그렇게 많아요. 인간 사회는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고 인간을 컨트롤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토라 율법은 수가 엄청 적어요. 대표적인 거 10개밖에 안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자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 딱 요것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마치 하라 하지 마라. 강단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 많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do, don't 이러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사탄의 거짓말에 기독교가 완전히 넘어갔죠. 단단히 넘어갔죠. 600여차까지 주신 이 극소수로 주신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마치 얽매이게 하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에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무법천지가 되고 교단과 분파가 그렇게도 많고 구교와 신교의 싸움으로 죽은 수만 수천만 명이죠. 뭐 우리 안에서만 싸웠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결국 죽이겠죠. 뭐 홀로코스트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2000년 동안 핍박을 했대. 2000년 동안. 율법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너그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건데 이건 선한 건데 이 우리에게 이득으로 주신 건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10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게 한 그 존재는 누구예요? 율법이 그랬나요? 아니요.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돼버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고 죄의 유혹에 굴복한 우리 육신, 옛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계속 어기고 탐심을 만들어낸 우리의 이 옛 자아, 옛 사람, 겉사람,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냥 옛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있었다는 거죠. 계명의 이름에 계명에 딱 보니까 죄가 살아. 이게 죄인지 이제 그때 깨닫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나의 이 옛사람과 죄, 나의 옛사람, 육신, 그리고 죄, 요게 문제라고. 요게 우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횡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요게 탁 기회를 타서 요 계명을 피해 의식을 딱 이걸 하면서 탐심을 가지게 하고 어겨버리겠다는 거죠. 12절 1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한 거예요. 기독교 우리 좀 복음주의에서 제발 율법을 조금 좀 말씀 그대로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거룩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한 거예요. 홀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홀리한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righteous 의인. 맨날 뭐 이신칭의 하는데 그 교리도 좀 말씀대로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의로운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죠.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하지 말아야 의인이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살인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선하도다. 선한 거예요. 굿. 우리 보통 굿뉴스 그러죠. 굿뉴스 복음. 율법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신 이 계명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다. 로마서 그죠? 15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5장입니까? 나중에 말하잖아요. 성경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지 성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토라와 율법, 이 유대인의 이 신앙과 그 언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해야만 복음이 되지 요거 밖에서 이해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13절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이 선한 것이 이 계명이 이 토라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이게 탈무드의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리예요. 그 전에 그 논리 전개상에서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말들을 거기 꽂히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그 중간에 많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이 계명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의 법 어기는 이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이거를 죽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하여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spiritual. The law is spiritual. 율법은 신령하다. 저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은 맨날 뭐 정죄하는 게 육신이 뭐 인본 뭐랄까 하여튼 율법 얽매이는 것 정죄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 막 이렇게만 들었지 율법은 아주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신령한 것이다. 조문은 율법이고 영의 새로운 것은 뭐 성령이고 이신칭이고 뭐 복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단단히 오해하신 거예요. 율법이 영적이라고요. 율법 안에 영이 있고 조문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의 신령한 줄 알거니와 분유마티코스, 분유마, 성령할 때 분유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과 육신을 지금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요, 영과 육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요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대치되거나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요 놈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요 놈을. 육신을 변화시켜서 육신을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여기 십자가가 아니겠죠. 우리 옛사람은 이 육신은 여기서 같이 죽여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이거를 다루는 거지. 복음은 율법을 대체하거나 율법을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시인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원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화된 율법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양심의 율법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근데도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죠.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이 죄가 양심의 율법도 깨트리고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도 깨트리고 이것을 계속 어기고 행하게 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복음이 다루는 건 바로 이 육신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육신. 계속 악을 행하는 이 육신. 근데 내 안에 계신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죠?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이게 얼마나 참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을 다 연구하면서 참 인간을 막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불량품이다. 그래 말하는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계속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유대교에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은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양심의 율법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근데 계속 악을 행하고 흉악 무지한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그 인간 전체가 아니라 그 인간의 육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육신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 전체를, 그 존재 전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악하고 그런 악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은 그 인간의 영혼 육에서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육신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여기 속사람 나오죠.
영, 이거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말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인간들이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볼 때요. 그들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사람, 육신만 보니까 계속 미움이, 이 증오가 생기죠. 아유, 하나님, 좀 어떻게 안 하십니까? 저 인간들, 그 육신만 보니까 그래요. 겉사람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다 보인다고 말해요. 근데 그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 깊은 것을 깊이 있게 성찰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이 두 법이 막 싸우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 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 탐심과 그 죄에 대한 그 욕심, 음란하고 싶고, 중상모략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승질 부리고 싶고, 막 이 육신덩이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쪽으로 확 끌리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가 나와버렸어요. 방금 전만 해도 막 공고하다. 와, 이 인간 내 안에 이렇게 두 법이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옛사람 육신이 죽었다라고 보여주신 분, 죽은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사도 바울과 지금 연합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죄의 법, 육신과 탐심, 정욕,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죽은 거구나. 요게 마지막 날까지 아직 지금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거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 내 안에 있는 이 인치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나도 이제 새로운 육신, 새로운 살을 입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영원한 내가 아니다. 영원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것을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을 영으로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1.1획도 의롭게 지키시면서 사셨던 그분이 내 안에서 도우시고 있구나. 나의 옛사람은 계속 죽여주시고 나의 속사람, 새사람이 더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본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렇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은 율법은, 계명은 선하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됐고 벗어났다. 복음은 이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파괴됐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이 죄의 정욕으로 부글부글 날마다 끓고 있는 이 내 옛사람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파기됐다. 처참하게 디스트로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는 뜻이라는 거. 이런 우리가 이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죽었다. 여기서 얽매이는 것은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삶을,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